아멘 소리가 근데 작아요. 네. 다 복음의 정의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죠. 처음부터 두 번 시키지 말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한 번 하면 잘 안 돼. 꼭 두 번, 세 번 해야 돼. 두 번, 세 번.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이제 우리가 5장, 6장 출애굽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죠. 바로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백성을 보내라. 내게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받는 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공식적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찢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가혹한 단어가 종종 사용됩니다. 찢는다는 것은 우리 몸을 찢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심판으로 행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죠? 네. 네. 한 번 더 시키가 봐서 막 크게 또. 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입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 12장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맨 처음 했던 재앙이 뭡니까? 이제 이 기적이 물이 피가 되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죠. 물이 피가 되게 해요. 7장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그래서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가 피가 있으리라. 근데 이 피로 바꾸는, 물을 피로 바꾸는 거는 애굽의 술사들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8장에 보세요. 8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재앙을 일으키죠. 그게 뭡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막 온 전신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개구리. 개구리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옛날 어르신들은 개구리 잡아서 많이 구워 먹었다 해요. 단백질 보충의 최고의 개구리 뒷다리. 그죠? 좀 뭐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상을 찡그리기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그렇게 했답니다.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넘치는 깨구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잡아가지고 몸보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깨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가 아니고 수천 수만 마리가 깨굴깨굴 하면서 여러분 온 집에 막 부뚜막에도 올라와 있고 상에도 올라와 있고 침상에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깨구리 이 재앙도 7절에 보니까, 7절 보세요. 6절 7절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깨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이 요술사들은 누구냐? 애굽에 있는 술객들을 의미해요. 이제 요즘 마술사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깨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안 보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이. 여기 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이가 뭐예요 하면 여기 이빨에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내가 모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는 진짜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엄청 많네. 다 이를 갖다가 달고 살았나 보죠.
그래서 하여튼 들리는 이야기로, 옛날 우리 저희 큰형님은 지금 뭐 이제 60이 70이 다 돼 가시기 때문에 70이 넘었어요. 그래서 큰형님 하시는 이야기가, 옛날에 해병대로 나오셨는데 우리 큰형님은 이제 옛날에 군대 가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렇게 내복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딱 버스 가서 딱 뒤비면은 막 허연 것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잡는 게 일이었대요, 군대에서. 예, 그거 잡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가 나도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예,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에도 머리 되게 안 감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 머리 박박 긁고 다니는데 그 뭐가 있기 때문에? 이가 있는 이가. 그래서 이게 참빛 같은 걸로 빗으니까 진짜 하얀 게 튀어나오더라고. 예. 근데 그거 터뜨리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톡 하고 터지면서. 뽁뽁이 터뜨리는 것처럼. 저는 없어가지고 뭐 이게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 머리를 어머니가 벗기는데 진짜 흰 게 튀어나오더라니까요. 그 터뜨리니까 툭 타고 터져요. 이게 하얗게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모든 먼지, 티끌이 다 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뭘 빨아먹습니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피. 모든 생물체, 뭐 동물이나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 올라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사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의 요술살들도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땅에 티끌을 해서 촥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만, 깨구리 재앙까지만 요술살들도 그대로 따라했지만은 1호 바꾸는 것은 실패한 거예요. 1호 바꾸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안 보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자, 2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온 땅에 파리가 막 들끓는데 이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알죠? 예, 제가 자꾸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거 문 닫아라. 왜 문 닫아라 그랬어요? 파리 들어오니까. 예, 여기는 도시하고 달라가지고 파리가 좀 많아요. 옆에 또 가수원도 있어가지고 작은 파리도 아니고 무슨 파리? 그거 파리 있잖아요. 그거. 예, 좀 그렇긴 한데 똥파리. 엄청 커. 얘네들은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똥파리의 특성은 뭐냐? 끝없이 날아다닌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붙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이제 성전에도 가끔 한 마리씩 날아옵니다. 그런데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요? 온 땅을 덮을 정도로 파리가, 여러분들, 괴롭습니다. 파리 한두 마리가 날아다니도 성가시잖아요. 집중이 안 되고 이 정신이 혼미한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십, 수천, 수만, 수십억 마리가 날아다니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을 죽이는, 가축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에요. 9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9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재앙들을 쭉 보니까 자, 특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 재앙들이 어디에만 있어요? 애굽 땅에만. 근데 애굽 땅 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곳? 구별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에요. 이 고센 땅에만 재앙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이 하나님이 구별한 땅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추게 하신다. 물론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구별한 것처럼, 고센 땅을 구별한 것처럼 오늘 우리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영역도 구별하신다. 그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재앙이 뭡니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9장 9절 8절과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악성 종기가 사람들과 짐승에게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나 9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자, 여기서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저번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 바로의 마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9번째 재앙까지 강팍해지는 거. 이거는 바로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안 가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도,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뭐를 드러내신다?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고센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해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특권도 안 주시고 안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땅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재앙이 있어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지, 나는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고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 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완악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하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요? 7번째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우박의 재앙입니다. 9장 14절 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그 재앙의 강도를 점점 더 하면서 뭐를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의 내 백성에게, 이제 바로에게 하는 말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의 강도를 강하게 또 강해, 그래서 바로를 갖다가 세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16절 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바로를 세웠다. 안 믿는
이 이방 족속의 왕이었 그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우박이 어디로까지 모든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들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그래서 이 우박의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이후로부터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으로 남아있는 것을 다 먹어버리게 해요. 다 썰어버리게. 우박으로 인해가지고 상한 채소와 나무와 어떻게 푸른 채소는 싹 다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붙들어들인지라. 아멘. 그래서 이 메뚜기가 어떻게 했느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몇 번째 재앙입니까?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애굽 온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자, 더듬을 만한 흑암이란 것은 이 더듬지 않고는 어디를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캄캄한 그런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디에는 빛이 있었어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아멘.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자, 이 빛은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흔적에 뭐를 남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빛을 남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남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어둠이 남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이유는 뭐냐?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들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지 못했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 그냥 그대로 그냥 빛이 쫙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우리 삶을 비추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막 그냥 교회 다니니까 뭐 저렇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가 필요하다. 빛된 삶,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소금이 녹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짠맛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자기가 녹아야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짠맛을 내서 이 모든 음식으로 하여금 맛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같이 세상에 녹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처럼 이 제약된 세상이 썩지 않도록,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녹아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살만 나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소금처럼 녹아가지고 녹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은 그냥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밟힐 뿐이니라. 밟힌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는 세상에서 밟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녹였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래서 내가 지더라도 내가 내 몸을 녹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죄와 악을 다,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소금처럼 녹아야 돼. 녹아야 짠맛이라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9번째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전히 보내지 않았어요. 자, 이제 몇 번째 재앙이 됩니까? 10번째 재앙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 자, 그래서 11장 6절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7절 말씀. 자, 6절 7절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전무후무한 장자의 재앙인데, 이 장자의 재앙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인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짐승들도 첫 번째 것은 다 죽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장자의 재앙은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인데, 이 그제서야 이 애굽 사람과 이 고센 땅 사이에는 그 구별이 있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재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12장, 그래서 이제 6월절이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13절, 14절 읽었죠? 13절,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바로 이것이 6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때는 고센 땅도 어떻습니까?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고센 땅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집에만 구별한다는 거예요? 피가 묻혀져 있는,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려져 있지 않으면은 고센 땅이라고 해도 그 집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피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도 모르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냥 그런 구원의 은혜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그거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냥 그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되지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뭐냐? 그 종교 생활의 가장 어원이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그 오래전부터 이게 있어져 왔던 그런 단어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일만, 썬데이가 주일을 의미하는데, 일요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죠. 로더스데이.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용어부터 바꿔야 돼. 우리는 믿는 사람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 일요일은 태양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입니다. 로더스데이,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이 주일에 그냥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세상의 낙을 누리다가 주일을 날 돼 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헌금을 다 준비해 가지고 거룩한 채로 앉아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집에 가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딱 주일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또 세상 속으로 안락한 삶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의 삶을 즐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된다? 예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삶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내게 진짜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장자의 재앙은 고센 땅도 비켜가지 않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집이든 간에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지방에 문설주에 뿌려져 있어야지 죽음의 그림자가 거기를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이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내 마음에 믿고 확신을 가질 때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나의 삶을,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어야지 유월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유월절이 일어나야 돼요. 유월절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에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죄의 그 확신을, 죄의 사함을 확신을 가질 때에 그때에 어떤 재앙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있어도 재앙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재앙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은혜지만 재앙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는 그 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 환난은 환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고 뭐가 됩니까? 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중에는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는 분도 있지만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힘들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고난의 삶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문제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월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피가 우리 삶 속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다 해버렸어요. 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네, 다음 장이네. 이것도 훨씬 지나갔네요. 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까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6월절 의미는 이제 알았죠, 그죠? 6월절 의미.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의 의미가 있어요. 자, 6월절 다음에 지키는 게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자, 6월절 첫째 날 지키고 그 다음에 이어서 7일 동안 지키는 게 뭡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자, 무교절은 뭐냐? 15절, 1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도합해서 며칠입니까? 8일입니다. 8일. 첫째 날 6월절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자, 무교는 유교병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 그래서 무교절인데 왜 무교병을 먹느냐? 무교병은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 효모를 넣지 않고 부풀지 아니한 딱딱한 빵이에요. 딱딱한 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맛이 있다 없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밀가루 갖다가 반죽해서 구운 거예요. 밀가루 반죽해서 구운 거. 그건 무맛이 있어요. 아무 맛이 없잖아요. 이게 쓴 맛이 이제 나기도 하고 아무 맛이 없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뭐를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뭐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래서 이 무교병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서도 안 돼요. 꿀을 넣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과 유황이나 꿀 같은 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죄악의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안락한 요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죄악의 그 어떤 그런 재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함을 의미해요. 순결함. 정결한 신앙, 순결한 신앙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과 고생을 다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이것을 갖다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은 아멘. 네, 그래서 이때는요 얼마나 철저했는지, 만약에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이 절기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낙을 누린다고 하나님이 바로 그냥 확 와서 죽이십니까?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루 이틀
또 못 기다려서 기도하고 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을 참아왔어요. 우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의 낙을 누려도 하나님은 그대로 바로 치지 아니하시고 다리 몽둥이는 부르뜨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셨다 이 말이에요. 뭐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고 우리 삶 속에 세상의 안락한 재미와 그런 즐거움보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84편 10절 말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기를 원한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문지기,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 그 문지기, 아주 천해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런 것들을 버리는 너디님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안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주목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또 다 해버렸네, 그죠? 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어떤 재앙이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건 없어요. 그죠? 예, 모든 세상의 재앙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거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피를 흘릴 것이고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장자의 재앙이 지나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 이 장자의 재앙이 이 죽음의 그림자에 지나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뭘 할 수 있다? 부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세 번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 자, 구별된 삶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거룩. 이 구별하리라. 구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네, 다 잊어버렸죠.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카도시. 자, 따라해 보세요. 카도시. 카도시는 뭔 뜻이냐? 구별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구별. 그래서 레위기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쭉 보면은 어떤 제도가 나옵니까? 제사 제도가 나오죠. 그 제사 제도에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특별히 육지에 있는 짐승 중에서 어떤 것이 정결하다 그랬어요? 대책임질을 하고, 그 다음에 쪽발이 되는 것이 정한 짐승이라 그랬죠. 그런 것만 먹을 수 있는데 돼지는 어떻습니까? 쪽발이지만은 대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쪽발이 되는 거, 이 발이 딱 발로 두 개가 딱 갈라지는 거,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카도시라는 어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구별된 삶, 딱 분리가 된, 완전히 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히 분리가 아니잖아요. 한 발에서 이 쪽발이 발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어떻게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영적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큰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삶에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까? 네, 그렇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삶에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삶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역시 믿는 사람들을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6월절의 유래와 무교절의 의미를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쳐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